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거다.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사는 생명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한 주만, 그리고 주일 하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을 펴시면은, 고린도후서 3장, 아마도 여러분이 집에서 고린도후서 2장도 읽었을 것이고 또 3장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3장 한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가물의 공락입니다. 다 그냥 들어야 될 텐데 그냥 조금씩 듣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청소는 열심히 합니다. 몸도 닦고 세탁도 하고 그릇도 닦고 열심히 가정의 모든 또 가구도 청소하고 또 정원도 깨끗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청소 못하니 참 딱한 일이죠. 그런 정원이나 가구나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들은 다 우리의 생명과에 끝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로 있는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잘 그리스도의 빛에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씻는 생활이 있을 때 축복이 넘치게 되죠. 씻고 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씻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에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영양이 보충돼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금식한 분들이 있어요. 금식한 분들이 있죠. 금식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막 금식할 때 화가 나고 배가 고프고 막 신경이 납니다. 왜? 몸이 가라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가라앉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화가 날까, 내가 모든 거 잘 되는데 화가 날까 하는데 영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뭐 신체가 잘못돼가지고 뭐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래서 화가 난 줄 알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모습이죠. 막 갈급해가지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음식 못 먹어 배고픈 사람처럼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가람이죠. 말씀의 가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꼭 우리의 그릇을 씻고 그릇에다 뭘 담아야죠. 안 담으면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릇을 씻고 우리의 몸을 씻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라지 않고 아주 풍족한 삶에 만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말씀의 축복이 넘치고 음식의 축복의 건강을 넘치고 모든 것이 만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씻고 사는, 씻고 다시 먹고 사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산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보내면서 또 방문하면서 계속 격려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여기 하는 말씀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흐리게 만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천, 추천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요새 말하는 그 레퍼런스나 레커멘데이션을 말하죠.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추천서를 또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추천서가 내 필요 없다. 너희의 추천서도 필요 없고 우리들의 추천서도 필요 없고 오직 너희 자신이 추천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한 것은 바로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라. 사람들이 추천한 추천서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추천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굉장한 것이죠. 사람들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벌써 내가 이제 낳은 그런 아들들이다. 고린도서 4장 1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적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아서 그 열매를 보니까 확실히 내가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쓰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가 추천서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누가 봐도 그 추천서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외부로 쓴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썼다 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썼다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에 썼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쓴 것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험 받으러 올라갈 때 돌판에 섰죠.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 신비에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 자신들이 추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추천서를 가지고 갈 필요 없다.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다. 오직 너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언제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은 다 딴 데로 갑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죠. 누가 지나간 사람 보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라 못 인용하겠어요? 다 인용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인용이냐 아니면 그냥 보고 하는 거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우리가 너희를 낳은 것은 그리스도로 낳은 것이죠. 그냥 사람들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낳은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신비에 한 것이라고 마음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기에 만족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물론 여기 헬라 원어의 만족으로 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은 그런 만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힘. 능력을 말하는 그 능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했죠? 여기도 같은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맡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잘못 맡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주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든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전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라 그랬죠. 사랑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확신 있게 내가 말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러 내가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가 누굽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가 실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지 그래서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일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는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여기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시면 의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의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책에 쓴 그러한 돌비에 쓴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그런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면 그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것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그 새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있으니까 첫 언약도 있을 거죠. 옛 언약도 있을 거죠. 새 언약이요. 이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이 피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피가 언약이에요. 그러나 첫 언약, 옛 언약에는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 황소나 염소의 피로 언약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첫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요,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이 피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피를 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그 바로 앞에 보시면 8장 13절이 있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새 언약 속에서 옛 언약, 첫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완성한다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피가 어떤 피인가를 보세요. 14절 보시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 약속한 피를 무시해버리면 언약은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력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짐승의 피와 하나님 약속을, 첫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서 이룬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우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만약에 피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믿지만은,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지만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피가 없이 나가니까 하나님과는 약속한 언약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대로 1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책 온 백성에게 뿌려. 다시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얘기해보세요.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뿌려야 돼요. 뿌려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했죠. 언약의 피라고. 그런데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뿌려서 그 언약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율법은 짐승의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세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사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스도가 왜 살으셨습니까? 그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피를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는 성직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피로서 우리의 죄가 죽어야 되죠.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몸감하여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어나기 위하면 죽게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선물은 피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씻는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통해서 무엇이 옵니까? 은혜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으신 것처럼 또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 것처럼 이 피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이 제물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화목 제물이 그리스도죠. 예수를 우리가 믿었지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서 죄를 씻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케 되자. 그리스도 아니면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 1장 28절에도 온전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가보세요. 그것이 진짜 가짜 가보세요. 11장 22절. 성경을 바라보시게 되면은 하나도 그름이 없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틀려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시면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져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죠.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피로 세웠죠. 할렐루야. 피로 세웠어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끊임없이 피로써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피 흘리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피를 받아서 그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않고 있으면 새 언약의 약속의 피는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가 마침내는 어디로 갑니까? 피 없이는 제사함 못 받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피로서 지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여행을 방해하고 있죠. 왜? 그들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이 도도됩니다. 피가 없이. 그러니까 구원이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자들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피로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피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피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실컷 죽자꾸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자꾸나 찬양하고 죽자꾸나 설교하고 죽자꾸나 해보세요.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피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짐승의 피를 뿌렸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요. 어떻게 뿌립니까? 사람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어떻게 뿌려요? 믿음으로 뿌리죠. 믿음으로. 그 상상으로 뿌리는데요. 상상으로, 예수님이 상상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 주셨고 실제로 하늘에 올르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상상이에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피를 뿌린다는데 상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할 수 없어요. 내가 상상한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피를 받아 뿌리라는 겁니다. 상상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상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피를 나에게 주셨다. 그 피를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피로써 깨끗한 반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지 상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피를 받아봅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성령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주위 환경이 그렇게 다 말하기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왜 세상 영향을 받으면서, 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영향을 못 받습니까? 답답한 친구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잘 받습니다. 책은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영향을 받아야죠.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피로 맺은 언약의 일꾼이에요. 변함없는 피, 영원한 피,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피, 상상의 피가 아니고 흘리신 피, 가상의 피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믿음의 피를 꼭 뿌리셔야 돼요. 뿌리시면은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 달려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과 같이 매일같이 겉사람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피의 말씀입니다. 피의 말씀. 이 말씀 받으시면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어제가 벌써 옛날 같습니다. 어제가 옛날이죠. 또 오늘 되어서 오늘 지나가면은 또 내일 돌아오면 나는 또 옛날 어제는 오늘 또 옛날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같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과 연결되는 우리의 하루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시시한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런 날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아주 확실한 하루죠. 확실한 하루.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고린도후서에 보신 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인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모르시면 출애굽기 34장을 가보시면 잘 알게 돼요. 출애굽기 34장 펴보세요. 언제나 성경은 성경으로 가야 풀어집니다. 책에서 풀 수 없습니다. 설교 테이프에서 풀 수 없습니다. 신문 쪽지에서 잡지에서 풀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가보시면 분명하게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얘기합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에, 여러분 찾으셨어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멍 찾는 사람은 성경을 그만큼 안 봤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본 사람은 빨리 찾을 수 있죠. 영어 단어를 잘하는 사람들 영어 단어 볼 때 금방 펴죠. 영어 단어 책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빨리 펼 수 있어요. 내가 어머님교 펴면은 성경을 꽤 안 봤구나 하는 자기 증거를 나타냅니다. 29절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 돌판이에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하심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며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빛이죠. 내 말은 빛이라고 했어요. 시편 11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빛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빛이 모세에게 지금 남아있어요.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그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얼굴에 영향을 받아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을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빛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증거하고 이제는 그 빛의 그 이마를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그 말씀이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수건을 쓰고 하나님과 만나면 빛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수건을 벗어야 얼굴에 빛을 받을 수 있죠. 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을 수건을 듬뿍 쓰고 잔뜩 쓰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얼굴에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빛이 비치지 않도록 얼굴을 싸맸지만 하나님 만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갔어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보세요. 하나님 만날 때는 수건 벗고 하나님 만나서 돌아와서 백성을 만날 때는 수건을 쓰고, 이 얘기가 지금 여기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당하는 얘기입니다. 수건을 쓰면은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돌아가 보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 그 모세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붙었는데 그 다음에 영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율법이 아닌 행위의 법이 아닌 심령의 성령의 법, 이 법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영광은 마태복음 7장 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 온몸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주 빛나게 빛났다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이 빛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에요. 빛이 영광이죠.
영광이 바로 빛입니다. 글로리 하는 건 빛입니다. 빛이. 그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무리 불러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글로리가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의 빛이 와서 그분의 빛을 보일 때 하나님이 아들의 빛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빛을 비춰서 모세의 얼굴도 빛나게 하였거든. 하물며 빛 그 자체가 오신 그 빛이야 더 말할 것 없지 않겠느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빛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야 얼마나 놀라겠느냐. 율법의 빛을 받아도 그렇게 빛이 나거든. 하물며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모세보다 빛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예? 왜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그 율법의 빛보다 더 광채가 놀랍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알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축복받았다 난리칩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내 아들의 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말고 무슨 산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경 66권이 활짝 열립니다. 여태까지 의문에 찼던 것, 여태까지 문제가 있던 것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보게 되면 질문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안 보면 끊임없이 질문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안 보면.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유치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 안다고 합니까? 자꾸 잘하다 보면은 대학을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처음에 조금 받았지만은 앞으로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빛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빛이 어떻게 왔느냐, 그 광도가 몇이냐, 빛이 어떠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빛 속에 들어가서 빛 받고 사는데 뭘 얘기할 겠어요? 아직도 빛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빛이 뭐냐, 빛이 누구냐, 빛이 어떠냐 자꾸 얘기하죠. 빛 속에 들어가면 그 빛 속에 사는데 뭘 얘기합니까? 얘기할 게 없죠. 빛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빛이나 어둠이 있나, 그 빛이 뭐냐, 그 누구를 가르쳐 자꾸 얘기해요. 멀리서서. 딱 들어가 보면은 빛이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아주 질문 없이 의심 없이 믿음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한 것은 복음의 빛과 율법의 빛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율법의 빛도 영광이 있거늘 율법부터 빛이 있거늘 하물며 복음이 누구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은 기쁜 소식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그 빛이야말로 얼마나 더 광채가 있겠느냐. 10절에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이 율법의 영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빛 자신의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영광은 이제는 존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을 것은 영원한 그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둠의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큰 평안이 오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케 믿음 안에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일을 하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가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6장 절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만 자랑거리다. 그리스도만 자랑거리다. 또 2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 빛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뭐 출세했느니, 명예가 있느니, 돈이 있느니, 뭐 잘 됐니, 그런 거 다 해서는 안 되죠. 전부 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하는 것 뿐이죠. 감사. 적은 일만큼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담대히 갈 수 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에게서 벗어져요?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안에서. 아니란 말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갈라디아 3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합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합하지 않고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합해야 안에 돼요. 로마서 6장 8절 9절 10절 1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야만 살고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완악한 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회개치 않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없죠. 몸과 마음을 씻어야 깨끗해져야 세상 것이 없어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바라볼 수 있지. 세상 것을 꽉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잡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장쿠푸드랑 똑같아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는 전부 해가 되죠. 그런 내추럴 푸드를 보게 되면 아주 맛이 없고 보기 싫겠지만은 요리하지 않았지만 먹으면은 우리의 영양가가 폭폭 쏟아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맛이 없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이 보입니다. 세상 말이 재미있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재미없는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요걸 알아야죠. 요걸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무엇을 먹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야죠. 수건을 벗고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시면은 완악한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면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 뭔가 뭘 씻지 않은 사람들,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육신의 음식도 더럽게 먹으면 다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더럽게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수건으로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듣고 보겠습니까? 수건을 벗어야죠. 마음을 가리워 놓은 죄를 벗어야죠. 죄를 벗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다 정크예요. 자기 영향이 안 돼요. 세상 걸 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음식이 무엇이 영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합해서 만들어야 진짜 음식이 되죠. 수건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쓰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낼 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놀랍게도 뭔가 마음을 씻게 되면 상쾌해지면서 우리 몸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감격과 눈물이 있어요.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성경을 읽게 했구나.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똑똑 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 들어와서 자꾸 쌓이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반딧불을 통해서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반딧불 하나 놓고 책을 읽었습니까? 반딧불을 만 잡아가지고 종이에다 봉투를 만들어 그 속에 넣고 책을 읽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화나죠. 계속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 등불을 자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해서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빛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빛의 옷을 입은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가서 온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추시죠. 어둠이 나가서 비친 척하고 비추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가서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악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치 않고 몸과 마음을 씻지 않고 있는 사람들, 수건을 가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고 상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는 이렇게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 보시면 예수님 누군지 분명히 알아서 예수 누군지.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갈 때 빛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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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래도 옳습니다. 저래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다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잘 따라가면 훌륭한 아이들이 된다는 이유가 부모는 오래 살아가지고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조금 믿든 많이 믿든 열심히 믿든 그렇게 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어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양식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무서운 적이에요. 완전히 믿음으로 받는 거지 상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왜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 어디 상상의 인물입니까?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인물이죠.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말씀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합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 받고 봐야 돼요. 이거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좋다는 것, 그렇게 뭐 굉장하다는 것 별 볼 거 없어요. 그래서 2장 우리가 3절에 보시면은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보화 지혜가 꽉 찼는데 어디에 뭐 굉장한 것이 있습니까? 불화가보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은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있습니까? 그때 한번 보고 끝나는 거죠. 진지한 것들을 봤다고 하지만 끝나는 거죠. 그게 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보호와 지혜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회개 않고 그대로 보도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대로 보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지 안 오는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지금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저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스도에 안 돌아오면 수건이 안 벗겨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활짝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휘장을 친 것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한번 다시 가보면, 히브리서 9장 가보시면은 9장 거기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어창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첫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으로 피로써 한 언약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누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케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옛 언약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옛 언약에 사로잡혀가지고 짐승의 피로써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살아있는 삶이 된 거지. 죽게 돌아오면은,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합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담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수관이 벗겨져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피하는 만날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능력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또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에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방황하는 그러한 철새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30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분이죠.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 6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학대하지 않고 만날 수 없습니다.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이 주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혼돈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합하는 영이요. 그 합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해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 있어요.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천사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일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은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9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다수를 따라가다는 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시면 다수를 따라가 다 망해버렸죠. 다수를 따라가면 망해요. 진리를 따라가죠.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또한 그 다음 무슨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합해서 그분의 영과 함께 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주셔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하는 것은 주가 영이시죠. 영이죠. 예수님도 영이죠. 그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심으로 일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그분이라면 받을 게 뭐 있어요? 자기 거 가지고 하죠. 사람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영이 합하자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영과 합할 때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같으라는 말씀이 있죠. 거듭난 것은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 백발이 되어도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잡한 사람도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린아이가 되면은 완전히 나이브하고 완전히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고 친절하고 아주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보가 돼야 돼요. 똑바로 눈을 굴리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부터 달라져요. 손짓도 달라집니다. 발짓도 달라져요. 우리가 잠언서 6장 13절 보시면 손짓, 발짓 이것이 다 죄라고 했죠. 이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즉 그와 함께 합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주일의 양식 보면 전 화살표가 돼가지고 쭉쭉 나가는 이유가 그 말씀이 온전히 자꾸 쌓여서 마침내는 목표에 달하는 것입니다. 목표에 달해요. 그 목표가, 화살을 맞추는 목표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목표가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양식 보면 화살표가 끊임없이 나오다 마지막에는 그 목표에 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잡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화살을 쐈을 때 목표에 맞아 신나죠. 목표에 맞자고 빗나가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계속 나갈 때 그때 목표를 정중해 줍니다. 다시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고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완전히 이제는 종에서 해방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죠. 그 자유함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만 해방되면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죄만 해방되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뭐 못하겠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병이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골치가 아파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어지면 깨끗해져서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10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확실하게 보는 거죠.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영광인데 그 빛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 영광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하늘 우편에 계신 그곳으로 가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합해서 영광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합해서 그분의 빛을 받아야 그 빛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합해져 가지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죽어서 주의 영으로 죽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있는데 무엇이 답답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어둠이 오면은 무서워 떨립니다. 오늘 어둠이 곳곳에 일어나죠.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죽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대낮에 화살 날아갑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1장 전장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무서운 환경을 당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어두면 비춰주세요. 비치면 돼요. 어두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사라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내 주에서 떠나가를 튀어나가고 소리 지르게 되면 떠나게 돼서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능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배행과 정갈을 받으며 모든 원생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절대 그들을 해할 자가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 속에 살게 되면은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떠올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들은 이 고린도후서 3장 보시면 매우 간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진리 말씀이 아직도 제가 받지 못한 것들이 이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또 들어있어요.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얼마를 아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을 계속 마음에 가지게 되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돌비에 쓴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쓴 말씀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말씀이 쓰여지면은 이건 오도가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돌판에 씌워놓고 보기만 하면 그 돌판이 없어지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책에 있는 것만 말씀은 성령책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판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변소에 가나 화장실에 가나 뭐 어디 목욕탕 가나 뭐 시장에 가나 항상 내 마음판에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안전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어요? 전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주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시장에 나가서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찾아볼 필요가 없죠. 내 속에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돌판에 기록되어 가지고 비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건을 벗고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빛을 우리의 빛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빛을 계속 밝게 아버지 더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갈수록 더 빛나게 도와주옵소서. 낮이 갈수록 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